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절부터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명의 사람입니다. 이 네 명의 사람은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들이 하는 일은 늘 고기를 잡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들이 고기를 잡고 있는 갈릴리 호숫가에 다가오셔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이 우리는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영광스러운 말씀이다, 되게 은혜로운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한번 그 시대로 한번 들어가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의 직업이 뭡니까? 이미 어부예요. 근데 낯선 사람이 딱 다가오더니 내가 너로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되게 이상하게 들렸을 것이에요. 그것도 그냥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일반적인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굉장히 익숙한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되게 은혜로운 부르심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거를 낯선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서 어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베드로와 안드레에게는 이상하게 들렸을까요?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이렇게 이상하게 들릴 법한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20절에서 어떻게 반응하죠? 그들이 곧 뭐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느 때와 같이 그물질을 하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이상한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자신이 하던 일을 주저하지 않고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는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즉각적으로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은 것을 봤을 때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즉각적으로 알았다라는 거죠. 그죠? 그걸 만약에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자기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 일을 안 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말하는 사람이 낚는 어부가 무슨 의미인지를 그들은 즉각적으로 깨달았을 정도로 뭐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멈추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은 좀 더 걸어가시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형제인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는데 그들도 역시 어부였기 때문에 그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또 부르십니다. 근데 그들은 이번에는 베드로와 안드레보다 더 놀라운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냥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뭐를 버려두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부에게 있어서 그물, 배는 무엇입니까? 삶의 전부인 거예요. 그걸 내려놓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의 삶의 모든 전부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 베드로에서 이 마태복음에서 지금 이 장면이 첫 장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나는 첫 장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처음 만난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즉각적으로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는가 하는 궁금증이 유발되어지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주저하지 말고 반응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주저하면 안 된다. 그건 제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 라고 설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는 어떻게 따라야 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따라야 된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라고 설교하기도 합니다. 어떠신가요? 저도 동의합니다. 예수님을 부르실 때는 어떻게 해요?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당연하게 그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따라하는 것이 제자의 삶인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즉각적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를 때에 중요한 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오늘 본문을 그냥 단순화시켜서 즉각적으로 따르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야 되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 라고 하면 제자됨에 굉장히 중요한 오해를 유발할 수 있음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자됨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을 빠뜨려 놓으면은 즉각적이고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올바른 제자의 삶이 될 수 없는 그 중요한 파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만 보면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게 되었고 처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들었는데 그것을 즉각적으로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있는 뛰어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쫓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과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주님 딱 보자마자 메시아인 걸 알고 주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를 알 정도의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주님을 지금 믿는다라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지금 쫓고 계십니까? 아멘이 한 사람이라 나와야 되는데 그죠?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삶과 너무나 거리가 있는 말씀이 돼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됨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에 있는 4장의 말씀만 볼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의 말씀도 함께 우리가 살펴봐야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36절, 37절이 있는데요. 맨 마지막에 40절 빼고 35, 36, 3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 하면은 세례 요한이 두 명의 제자와 함께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실 때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시게 되는 거죠. 그러자 세례 요한이 자신과 함께 하고 있는 두 제자에게 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게 됩니다.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단순하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세례 요한은 두 제자들에게 그동안 계속 이야기했을 것이에요. 내가 지금 온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분은 누구냐 하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인데 그분이 오셔야지만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늘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뭐냐면은 내가 그동안 이야기했지 그분이 바로 이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자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40절에 보게 되면 그 두 제자,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러니까 안드레는 누구였어요?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세례 요한으로부터 들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형인 베드로에게도 이야기했을 것이고요. 같은 동네의 친구인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그 이야기를 했을 것이에요. 정확하진 않지만 어쩌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어쩌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것을 듣자마자 그가 누구에게 달려가게 되냐면 베드로에게 달려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도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러니까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떠나가시기 전에 빨리 누구를 데려오기 위해서 형인 베드로를 데리기 위해서 달려가가지고 그 베드로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보자마자 본명은 시몬이었는데 그에게 무슨 이름을 주게 됩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게 되는 거예요. 게바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베드로인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누가 준 이름이에요? 예수님께서 준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에서도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요. 요한복음에서도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두 가지 사건 중에 뭐가 먼저일까요? 만약 마태복음이 먼저라면 말이 되지 않아요. 자기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갑자기 처음 만난 것처럼 예수님을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먼저 사건이 뭘까요? 요한복음 1장의 사건이 먼저인 것이에요. 그들은 갈릴리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은 어디냐면 유대 지역의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만나게 된 것이죠. 근데 그때는 예수님을 쫓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따르지 않아요. 그러다가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원래 하던 일인 어부의 일을 갈릴리 호숫가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두 번째의 만남이 뭐예요? 마태복음의 장면인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게 되고 이전에 만났던 그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즉각적으로 반응하여서 예수님을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만 보게 되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뛰어난 영적인 능력을 본래부터 가지고 있어서 처음 만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영적으로 단방에 깨달아서 주저함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스토리가 이어질 수 있냐면은 먼저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어쩌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듣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정말 이분이 메시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와 안드레가 느꼈을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부르시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 선뜻 나서지 못한 채 그냥 자기가 하던 일의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와서 그물질을 하는 어부의 생활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그 어부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때 주님을 따랐어야 되는데. 그리고 어쩐지 시간을 지나면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 그들은 물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하게 해주는 시간들을 거칠 것이고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에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만약에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리고 그때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라고 하면 나는 주저없이 그 주님을 따를 거야. 주님의 제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고민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두 번째로 만나게 되었고 두 번째로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즉각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쫓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에요.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큰 것인가를 깨닫는 자들이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야 되는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이 다른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하여서 다 내려놓을 수 있는 헌신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을 쫓는 것에 대한 가치를 깨닫지 못한 채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예수님을 쫓는 것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는다면 그것은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미신을 쫓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과 미신은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그 미세한 데에서 차이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과 미신의 공통점은 뭡니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게 돼요.
하라면 해요. 군대, 기독교, 미신 공통점이 있어요. 까라면 까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차이점이 뭘까요? 기독교의 신앙은 그냥 뭐요? 즉각적으로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게 기독교 신앙인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따름에 대한 가치를 깨닫지 못한 채 무작정 자기 것을 다 내려놓는다면 그것은 이단인 거예요. 그것은 미신인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습이 되기까지 수반되어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쫓아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깊이 깨닫는 작업이 수반되어져야만이 그 헌신과 그 제자됨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부담이 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요구하세요. 그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나 외에 다른 것 먼저 있으면 안 된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진짜 기독교 신앙은, 참된 제자는 내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또한 나의 자발적인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나의 자발적인 결단과 헌신이어야지만이 그것이 참된 기독교 신앙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는 언제나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가치를 깨달은 자들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헌신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져 왔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 제국이요,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될 때 일반 역사가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제 전쟁에 앞서가지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서 십자가를 이렇게 하게 되고, 이제 그 방패에다가 십자가를 딱 그려놓고 전쟁에서 딱 승리해가지고 승리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기독교를 국교화해야 되겠다라고 일반 역사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기 전에 로마 제국 내에서 일어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미친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가 먼저 선행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로마 제국은 끊임없이 기독교를 박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박해할 때 가장 심하게 박해할 때가 언제였냐면은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 황제가 다스릴 때, 그때 굉장히 기독교 박해의 절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동시에 로마 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역병이 돌게 돼요. 전염병이 돌게 돼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의 인구의 3분의 1이 그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울렐리우스 황제도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역병이 창궐한 그 로마 제국에서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당시 문화는 어땠냐면은 전염병에 걸린다? 그럼 이교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버려두고 다 도망을 가게 됩니다. 당시 기록에 보면은 당시 로마에 굉장히 유명한 갈렌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는데요. 이 갈렌이라고 하는 의사가 이 역병이 돌게 되자 의사가 뭐 해야 됩니까? 지금 개념으로는 역병이 돌아요. 막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려 있어요. 의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환자들한테 가서 치료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갈렌이라고 하는 의사는 도망을 갑니다. 로마를 떠나서 소아시아에 있는 시골에 숨어버려요. 그리고 전염병이 잠잠해질 때까지 로마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전염병이 잠잠해지고 난 다음에 로마로 돌아오게 돼요. 그러면은 요즘 시대 개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 갈레나라고 하는 의사를 어떻게 사람들이 대할까요?
야, 저 파렴치하니까 의사가 말이야, 환자를 돌보지도 않고 도망갔다가 잠잠해지니까 돌아오는 거야 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 갈렌이라고 하는 의사는 로마 역사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존경받는 의사로 그 다음에도 계속 인정을 받게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의 문화가 의사가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도망가서 숨는 것도 사람들은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의사도 그럴 정도면 보통 평범한 이교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땠을까요?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그냥 방치해두고 도망가는 것이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이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던 시대가 바로 로마 제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놀라운 일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전염병 걸린 환자를 두고 도망가지 않아요. 그들을 돌보아 주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케어하게 돼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줘요. 깨끗한 물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로마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황제인 율리아누스 황제가 쓴 편지에 그 사제들에게, 이교도를 믿고 있는 그 사제들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리아누스 황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편지에서 불경한 갈릴리인들은 그들의 가난한 자만 돕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난한 자까지 돕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만 돕는 게 아니라 그들을 박해하고 있는 로마의 사람들도 돕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누가 봐도 우리 사람들이 우리로부터 받는 도움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사제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했다가는 기독교가 창궐할 수 있으니까 빨리 너희들도 병 걸린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좀 도와라 라고 하는 칙령과 같은 이야기를 황제가 사제들에게 보낸 것이에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교도를 믿는 사제들은 이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거나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돌보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을 누가 돌보게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돌보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지금 전염병으로 3분의 1이 죽는 그 심각한 상황에서 그 환자들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뭐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알았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강요적인 종교적인 어떤 억압 속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기의 목숨도 다 내려놓고 그 사람들을 돌보게 되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살았던 터툴리언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자를 돌보고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많은 우리의 반대자들, 우리를 박해하고 있는 자들의 눈에 비친 우리의 브랜드이다. 한번 보라 라고 그들은 말한다. 그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를 보라 라고 누가 이야기합니까? 이교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로마 제국에서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것이 뭐예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결정적으로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기독교가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염병이 창궐했던 그때에 지역마다 이교도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전염병으로 인한 생존율의 차이가 있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교도들끼리만 모여있는 곳에서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의 생존율은 25%였어요. 4명 중 1명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모여있는 지역 속에서 전염병이 창궐했지만 그 속에서 살아남은 생존율은 81%였다고. 5명 중에 1명만 죽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정성스럽게 간호하고 그들을 돌보았기 때문에 자신도 살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로마 제국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그러면서 로마 제국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하게 될 때에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로마 제국 전체가 너무나 커지다 보니까 이 로마 제국 전체를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정신적인 토대가 필요했어요. 그 정신적인 토대로서 뭐예요? 기독교를 선택한 거죠. 물론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기독교를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정치적인 목적으로 로마 제국 전체를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정신적인 토대로서의 기독교를 선택하기까지 그 제국 내에서 크리스찬들이 보여준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을 거부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면은 로마 제국 전체를 묶어줄 하나의 정신적인 토대로서 아무리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있었다 치더라도 황제가 그것을 선택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러한 영향력들이 로마 제국의 사람들에게 미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그것이 있게 되었기 때문에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택하게 되었을 때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기독교의 시작이 이랬어요. 기독교의 시작이 로마 제국에서. 그런데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러한 일들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기독교가 전해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려놓으며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곳곳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나타났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언제나 박해로 시작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결국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자기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이렇게 내려놓는 헌신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고 결국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는 이 헌신을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 어떠한 일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치를 깨달은 그들이 자신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다 주님 앞에 주님이 부르실 때에 그것을 내려놓는 헌신의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따르는 삶에 대한 가치를 깨닫는 자들이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헌신의 삶을 사는 자를 살리고 풍성하게 맡는, 내려놓는데 사는 거예요. 내려놓는데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놓는 자만이 풍성해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풍성해지고 그 삶을 살리게 되는 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다 내려놓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다 내려놓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이 삶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님 위해서 내 것을 다 내려놓자라고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 이러한 제자의 삶을 살자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에 자신 있게 아멘!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제가 볼 땐 첫 번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아마도 교회 생활들을 여기 계신 분들 많이 해보셨잖아요. 또 한 교회에서만 섬긴 것이 아니라 아마 여러 교회에서 또 다녀보시면서 섬긴 경험들도 있으실 것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 특히 이민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경험들이 참 많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헌신하자. 그래서 열심히 헌신해요. 교회를 위해서. 그런데 돌아오는 건 뭐예요? 상처와 후회로 돌아오는 경험들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헌신하기 싫은 거예요. 내 것을 다 내려놨는데 돌아오는 거는 후회와 좌절뿐이면은 그 다시 하고 싶겠어요? 그런 경험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고 막 해도 어떤 분들은 의심부터 하죠. 저 목사가 지금 나를 활용해가지고 뭐를 얻어내려고 헌신을 강요하나 막. 그리고 그런 말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게 돼요. 왜? 해봤는데 안 그렇더라. 해봤는데 후회와 상처만 남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참 생각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어떤 반응으로 이 메시지를 들을까라고 하는 마음들이
생각 속에 많이 들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한 가치를 깨닫지 못한 채 무작정 헌신했기 때문에 상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순서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물론 이러는 데에는 목회자들의 책임이 큽니다. 저도 목회를 해보지만은 목회를 하다 보면 조급해져요. 그럼 빨리 사람들이 좀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가치를 충분히 알려줘서 좀 기다리는 가운데에서 각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난 다음에 헌신할 때까지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가치가 얼마나 큰 건가를 충분히 알려지기 전에 먼저 헌신부터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것을 내려놓게 되면 그건 언제나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게 돼버려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는 그것이 상처와 아픔으로 다가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치를 깨닫는 가운데에서 행해지는 헌신은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착각하지 말으셔야 될 거는 뭐냐면 헌신과 가치를 깨닫는 것은 이게 마치 계란과 닭이 그거예요.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맞나요 발음이? 제가 계란하고 결란을 항상 헷갈려가지고 발음이. 계란이 맞죠, 그죠? 계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닭이 있어야 계란이 나오고 계란이 있어야 닭이. 뭐가 먼저인가? 이거 항상 헷갈리는 문제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과 가치를 깨닫는 건 마치 좀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가치를 다 깨달을 때까지 헌신하지 말자. 그러면은 가치를 깨닫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헌신하라고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왜? 헌신을 해봐야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헌신하는데 가치를 깨닫는 것이 소홀해지게 돼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헌신이 뭐예요? 상처와 아픔으로 다가오게 되는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헌신하는 것과 가치를 깨닫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요 맞물려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치를 깨달으면서 헌신이 따라가야 되고요. 또 뭔가 먼저 헌신하게 되면 또 가치를 깨닫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게 되면서 가치를 깨닫는 것과 그리고 헌신하는 것이 서로 맞물려지고 가게 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그렇게 가치를 깨닫는 것과 삶을 하나 빼고 내려놓는 이것이 같이 조화를 이루게 되는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삶을 통하여서 내가 풍성해지게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도 풍성하게 되면서 그 삶이 결국은 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제자의 삶을 다시 한번 소망하시고 그런 삶을 향하여서 나아갈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에 내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죠? 베드로와 안드레는 자신이 일하던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 그럼 우리도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쫓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것이에요. 만약에 저 같은 목사가 된다라고 하면 그게 가능하죠. 하던 일 다 그만두고 그냥 주님을 위하여서만 그냥 사는 거죠. 근데 우리 성도님 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도대체 베드로와 안드레가 자기의 그물을 내려두고 배를 내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순종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베드로와 안드레 이야기고, 그거는 목사님들 이야기고, 선교사님들 이야기고, 우리 같은 평신도들은 그 본문에서 별로 적용할 게 없고 따를 게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대의 언어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우선순위의 문제에서 헷갈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도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우선순위예요. 이 시대 가운데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다른 의미로 번역을 해본다라고 하면 그것은 뭐예요? 우선순위가 헷갈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프라이어리티에 둬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위하여서 내가 비즈니스도 하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내가 직장도 다니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가정도 이루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공부도 하고. 아멘이 되십니까?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면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 다 버려야 돼. 이건 이단이에요. 이단들은 그렇게 하잖아. 예수님을 믿을 거야? 집에 있는 거 집문서 팔고 다 팔고 다 내려. 이것도 이단이에요.
우선순위의 문제를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나머지에 돈을 벌고 뭔가 세상의 즐거움도 누리셔도 돼요. 뭐가 무너지지 않으면, 우선순위가 무너지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선순위가 무너지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금욕주의로 하는 거예요. 금욕주의로. 하지 마. 다 나쁜 거야. 잘못된 거야. 그런 거 누리지 마. 이렇게 기독교가 가게 되는데, 기독교는 결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뭐만 무너지지 않으면, 우선순위가 무너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거, 그 돈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을 버는 것이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해서 버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뭐든 할 때 주님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근데 그건 굉장한 씨름이 필요해요. 그 우선순위 어느 순간 무너져요. 돈을 막 벌게 되면 주님을 위해서 벌어야지. 어느 순간 되면은 돈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거예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주님을 위해 영광스러워 살아야지 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공부에 빠져 있는 사람 보세요. 공부가 우상이 돼버려요. 하나님보다 먼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미묘한 그 우선순위의 문제를 깨닫는 것이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 우선순위가 무너지지 않는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며 사세요. 기쁘지 않으세요? 이게 뭐 얘기야? 근데 어느 순간 그러다가 내가 우선순위가 무너진 걸 되면, 그럼 어느 순간 무너졌다? 그럼 과감하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딱 끊는 거예요. 딱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는 삶의 우선순위가 무너지지 않는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이 시대 속에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자신의 그물과 배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은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원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도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깊이 깨닫고, 무엇보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가 깊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들 생각할 때마다 내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정말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는 겁니다 라고 하는 깨달음들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그 우선순위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언제든지 이 모든 것 다 주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주님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도 전혀 주저함 없이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들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지만 자신의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지 못하고 그 우선순위 문제가 자꾸 헷갈리고 무너지고 되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삶이 풍성하지 않는 거예요. 원인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잘못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난주에 그 설문조사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성경대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세상에 성공할 수 없다? 이런 영적인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님 어떠십니까? 여기 저희보다 인생 더 오래 사신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한번 돌아볼 때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도 얻을 수 있는 성공에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확신들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면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자기의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줄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 성공하지 못합니까?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사단의 논리에 영적인 패배감으로 쩔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닌데, 예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간 제자의 삶이 잘못된 게 아닌데, 마치 제자의 삶을 살고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살아가게 되면 나는 성공하지 못할 거야, 여기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영적인 좌절감과 패배감 속에서 쩔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먼저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는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들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주님이 귀하십니다. 주님이 가치 있습니다. 그래 다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될 때에 경험하게 되는 삶의 풍성함.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풍성하지 못하고 여전히 근심과 걱정 가운데에 매어 살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신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정도로 주님을 믿는 것에 대한, 주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것에 대한 그 가치를 깨닫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 먹고 지금 주일 예배 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제자가 되셔야 돼요. 제자가 되셔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지 마세요. 제자가 되셔야 돼요.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깊이 깨달은 자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라고 하는 헌신의 삶을 사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이 더해지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즉각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가운데에 다시 한번 신앙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귀하고 나에게 소중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도 나에게 있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 고백 가운데 기름 부음 허락하여 주셔서 고백한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삶의 가치를 점점 깨달아가게 되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삶이 풍성해지게 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삶이 풍성해지게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었고, 그래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섬기는 삶에 대한 기쁨이 메마르지 아니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